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녹록하지는 아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함으로 범사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흥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표 신명기 1장 11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뽑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아멘. 이 두 말씀의 능력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BTS, 이 방탄소년단의 팬클럽명이 무엇입니까? 아미. 아마 이 자리에 아미, 이 팬클럽에 가입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아미는 영어 군대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군대와 방탄복처럼 방탄소년단과 팬이 언제나 함께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춘을 위한 사랑스러운 대변인이라는 그 뜻도 이 아미라라는 팬클럽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그런데 아미라는 그 이름 아래에 모여서 같은 메시지를 공감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그들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오늘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새롭게 다짐하고 우리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미가 BTS의 메시지에 공감해 함께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응답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미가 BTS의 그 노래를 널리 알리고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펼쳐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군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풍겨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저 환호하며 기다리다가 사라져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2000년 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열정적으로 환호하며 기다리다가 사라져가는 그런 팬과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이들이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외친 것처럼 그냥 순간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쉽게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을 기억하고 그 목적을 이루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는 붙들고 주님께서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전 현실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37절에서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뒤돌아볼 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태도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사역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 인류 구원을 위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르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의 배신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뿐 아니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에 맞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모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 만큼 적어도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었는지 어찌되었든 말씀에 기대어 주님의 영광 중에서 좌우편에 우리 두 형제가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야, 지금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자리 싸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책망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1절 말씀과 같이 제자들은 화를 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를 냈다라는 말은 몹시 분노했다라는 겁니다. 그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흥분해 지금 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철없는 모습에 실망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 또한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 욕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서로 누가 크냐고 서로 쟁론한 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형제의 요청을 들어주시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불안한 마음이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 상황을 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울분이 샘솟았던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인지 서로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점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그 화를, 그 분노를 삼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좋은 자리 뺏길 수 있다라는 그 염려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잠재되어져 있던 그 욕망을 깨운 겁니다. 자신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뒤처질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그들이 사로잡히고 만 겁니다. 제자들 안에 숨겨져 있던 그 불안한 마음,
그 인간적인 욕심이 이 일로 인해서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를 참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화내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너희들 딱 보니까 내가 안고 있던 마음 너희들이 먼저 표현해 주니까 너무 좋았어.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자. 우리 다음에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너희들 욕심만 내지 말고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타르며 이들의 관계가 회복되었을까요? 이들의 관계가 더욱더 친근감 있고 더욱더 돈독한 관계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서로 의심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전혀 들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또 배신하고 누가 또 앞서가지 않을까, 누가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 속삭이지 않을까라는 그 감시하는 눈초리로 아마 서로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아마 살피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의 뜻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며 인간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모습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앞세우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어떠하셨을까요? 그들을 향해 왜 이렇게 한심하냐? 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너희들 다 보았잖아. 그런데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돼? 라며 야단치거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실망했다라고 꾸짖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에서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두 제자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으십니다.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들은 37절에서 주의 영광 중에 라고 말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세우게 될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 영광만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본 모세와 엘리야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두 형제는 그렇게 두 자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던 겁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의 영광 중에서라는 이 말씀을 주의 나라에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세우게 될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 영광, 그 순간만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영광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너희들 지금 잘못 구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인간적인 욕망에 눈멀어 있는 그 잘못 구하고 있는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그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 지금 예루살렘에 오르는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잔과 세례가 괴로움과 순환을 비유하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그 길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 어쩔 수 없이
가시는 길 아니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에서 이 마시다라는 말은 헬라어 피노라라는 동사인데 능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피할 수 없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시고 기꺼이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또 내가 받는 세례에서 이 받는이라라는 이 말씀은 밥티스테나이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나아가는 그 길에 그 선택 안에서 어떠한 고난이 시련이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나는 받아들이고 나는 그 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말이 방금 말씀을 드렸죠. 내가 받는 세례, 이 바티스테나이라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고난의 길 내가 선택하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묻고 계시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물으십니다. 나와 같이 고난의 잔을 직접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야고보, 요한, 너 함께 할 수 있겠니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택과 순종의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물으신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이 예수님의 질문, 물음 앞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39절 말씀처럼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 디나메이다라는 단어인데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형.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한번 생각해 보고 언젠가는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이거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하면 그렇게 이해가 되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선택하고 나아가시는 그 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길, 지금 당장이라도 나 또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나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서 던졌던 그 말씀의 의미, 그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대답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다시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세상의 영광, 세상의 명예의 잔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내가 이 잔 마실 수 있습니다,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고난의 의미는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개인적인 명예와 영광에 집착해서 경쟁적으로 다른 제자들 보란 듯이 그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들이 고난에 대해서 조금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게 될 때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비교하면,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얻게 될 그 명예, 그 권력을 비교하게 되면 그 고난쯤이야 잠깐이겠지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과신에 빠져서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였던 겁니다. 왕관의 무게 생각하지 않고 왕관을 탐하는 자와 같이 이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게 영광만을 생각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이 우리를 죄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며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야고보와 요한 그렇게 쉽게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이 세례 받겠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그 모습을 보고 이곳이 좆사오니 초막 셋을 짓자라고 하였던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영적 무지함이 그들로 하여금 자만심에 빠지게 한 겁니다. 이 두 제자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요? 당신의 말씀과 가시는 길 이해하지 못한 채 인간적인 욕망에 눈멀어 대답하는 그들을 보실 때 답답하셨을 겁니다.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명예와 권력에 눈먼 헛된 고백을 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비록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마셔야 될 그 잔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적인 욕심에서 경쟁적으로 보란듯이 한 고백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AD 42년경 아그리파 1세 위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말년에 반모섬에서 유배되는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요구했던 그 자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 뒤에 있을 영광,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되는 그 특권은 당신의 권한 밖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적인 권한이 지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당신의 의지를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준비되었다라는 이 말은 과거 완료형으로 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을 자는 이미 과거에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당신의 좌우편에 앉게 되는지, 그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에 나는 그 일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무엇이고,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당신이 걸어가셔야 될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고 그 길을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앞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대신하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감당하셔야 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고 그는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당신의 자리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당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을 따르는 제자,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 그리고 비록 실망스럽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야고보와 요한을 거울 삼아 우리가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고 깨닫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야고보와 요한을 거울 삼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제자의 모습, 그 첫 번째는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폐는 자기 욕심을 먼저 추구합니다. 자기 욕구에 충족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 자기가 따르는 사람들에게 열광합니다. 그들 곁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외면해 버립니다. 마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하지만 한순간 돌변해 버린 유대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한 것,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불리하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아무리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유익이 아닌 기꺼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야고보와 요한,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자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9절 말씀과 같이 할 수 있나이다라고 그렇게 쉽게 대답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분명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 그 사명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자기 욕망에 이끌려 영광의 자리를 탐하면서 경솔하게 대답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아닙니다. 무엇을 구하는지조차 모르고 구하는 것, 그 모습은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 결단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 그가 제자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앞세우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 그가 제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38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 뒤에 얻게 될 그 영광 중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욕심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은혜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할 때 우리는 그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욕심 내려놓으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겸손히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 기꺼이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자기 자리, 명예, 자신이 맡고 싶은 역할, 그것을 끝까지 요구하고 주장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와 역할 겸손히 인정하며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것이 설령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남들이 봤을 때 내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다라면 기꺼이 그 일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자리는 예수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기에 합당한 자, 그 자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이것을 인정하고 인간적인 욕망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욕심에 붙들려 있던 시기했던 사울 왕과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주님을 따르지만 끝이 좋지 않습니다. 용두사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나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러다 끝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의 감정이나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지 마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자리임을 믿고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걸어가시는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주님께서 준비하신 자리임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찬양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